성경 말씀 잠언 8장 34절입니다. 잠언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위례 문답. 오늘은 160문입니다. 160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의해서 들을 것과 들은 것을 성경에 비추어 검토할 것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과 설교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눌 것과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들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낼 것 등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요구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영원히 회심의 생애적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제대로 듣고 깨닫고 삶에 적용을 해서 그가 변화되어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그 10년 동안 내내 예배 시간에 졸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10년 동안 교회를 나온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영적인 교통이 그에게는 일어났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날 그 한 번의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그의 생애가 뒤바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간절함이 식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때가 온다. 간절함이 소멸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언제나 자신의 세상의 다른 일과 비교해서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지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아무런 기대감이나 바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지 않은 믿음은 말씀과 예배의 경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 습관은 그가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좋아하는 대상이라면 그 대상을 향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싫어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렬히 사랑하는 애인 사이인데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항상 30분에서 1시간 동안, 1시간 정도 늦게 약속 시간에 나타난단 말이죠. 두 사람이 연인인데 약속을 하면 맨날 30분, 1시간을 늦어요. 뭐 한두 번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30분, 1시간을 늦게 나온다면, 자,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가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사람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아주 게으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지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일찍 서둘러 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립고 보고 싶기 때문에 먼저 가서 내가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행복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 마음이 먼저 그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서두르는 것이 그의 좋은 습관이 되겠죠. 항상 30분 일찍 나가서 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사람에게 습관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는 약속 장소에 항상 늦게 나갈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에게는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계속 지각을 하는 습관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거부하는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모임에, 예배에 오지 않던지 와도 항상 늦게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이는 게 습관이 아니라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이기에 열심을 내고 모임을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모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를 힘쓰라고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오늘의 교리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구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첫 번째로는 부지런함으로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를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 그리고 기도로 준비됨,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함, 이것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일주일 내내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히 주일을 앞둔 주말에는 더욱 그리해야 되고 주일 당일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긴장된 마음이 그 주일의 아침 시간까지 이어져야 되는, 이것은 성도에게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의 신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에 부족됨이 없도록 한 주간 동안의 삶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진력하고 매일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하기 위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일들을 주중에 멀리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영혼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결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놓여 있도록 한 주간의 삶 자체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경건한 삶으로 연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일이 우리에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서의 매일매일 주어진 경건을 훈련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깨어서 준비된 예배는 필경 그렇지 않은 예배와 절대로 동일하지 않은 은혜와 감격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세상의 다른 일들에 매달리는 것 또한 절대로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라고요. 돈을 버는 일에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는 그렇게 부지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는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그래서 늘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세상의 다른 일에 매여서 예배에 대한 준비 없이 허겁지겁 교회로 향하거나 항상 지각을 하는 일은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올바른 일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는 절대로 경험되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수영을 못해서 물가에 가면 그저 발목이나 차는 물에서 그렇게 노는 정도로 끝나지. 그러나 수영을 할 줄 알면 배가 되는 깊은 바다까지 가서 마음껏 수영을 헤엄을 치고 바다를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깊은 신앙의 세계는 구경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녔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예배의 횟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빈도의 수에 있어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어떤 분은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만 딱 참석하고 다른 교회의 모임은 일체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만 참석합니다. 목사가 단언하건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변화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성장해 가거나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고 그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이런 유의 신앙.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배에 말씀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믿음은 결단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한 번도 주중에 예배는 나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물론 거리 때문에 교회와 집이 멀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교회를 오면 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자에게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의 준비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랄 수 있기를,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차를 마시는 것 다 뒤로 하고 그건 예배 끝나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일찍 교회에 오셔서는 하나님 앞에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서 항상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수입니다. 부디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예 스마트폰을 가방에서 이 앞에다가 눈에 보이는데 두지를 마시란 말이죠. 진동으로 하든지 꺼놓으시든지 예배가 다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까지 방해를 받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방해를 받지 않게.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오늘 주실 말씀을 읽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것이 모두 다 예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항상 교회에 오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형식과 테두리 안에는 있었지만 이러한 영적인 진실된 준비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일은 좀처럼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설교를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들을 말씀을 그리고 들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로야 사람들처럼 성경의 진리의 의미를 올바로 들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깨달았는지 이해했는지 다시 점검하는 일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었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정확히 올바로 이해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점검해 보십시오. 설교의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것이었는지를 아니면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이나 다른 예화에 편중된 이런 설교였는지를 진리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넣지 말아야 될 질이 나쁜 음식 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요리를 만든 그 형편없는 음식을 여러분은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엊그제도 보니까 중국산 그 고추를 말리는데 쥐가 그 안에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산 고춧가루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거 넣어서 나쁜 재료 넣어가지고 형편없는 요리를 만들어서 드십시오 하면 여러분 드시겠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곳이나 가서 아무나 하는 말들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십니까? 왜 공인된 설교자가 아닌 연예인들이 하는 설교나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아닌 설교와 예배를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재밌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가짐이다. 그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아야 된다. 교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하고 거부하고 부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진리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면 그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될지라도 그것을 싫어해서는 안 되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이 아무리 날카로운 검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려 하거나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가 날 들으라고 지금 하는 설교다 이렇게 여기면서 설교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온유함으로 오늘 교리에 나와 있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자기 양을 성도를 미워서 하는 설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분노할지언정 목사가 성도 여러분에게 분노를 표현하려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있겠냔 말이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의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그 두려움을
그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왜, 무엇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려 하겠습니까? 단지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기에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받고자 해야 합니다. 따가운 말씀도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다, 내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와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를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만들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포되는 모든 진리는 결코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라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주 흠이 없고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 나와서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고 여전히 우리의 행위 속에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삐뚤어진 마음, 죄와 허물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교정되어야 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성화되기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나를 지적하는 나를 저격하는 인간의 말로 들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 가야 하고 우리의 무지와 허물을 깨달아야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배우고 깨달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일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 부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부디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교리는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눠야 된다. 설교를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 한번 딱 하고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참석을 못했으면 그 설교는 2번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오늘 설교를 다시 들을 때 이런 설교를 했었나?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했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필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그것을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피차의 유익을 얻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달은 바와 그것을 적용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나눔으로써 은혜를 배가시키고 도전과 격려를 받는 이런 나눔을 갖는 것이죠. 신자는 이런 나눔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짜증나고 재미없고 그냥 만나서 세상 얘기, 재미있는 얘기 그렇게 하는 교제가 나는 너무 좋다. 그러면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울고 웃고 은혜를 받고 이거는 너무 재미없고 지긋지긋하고 그냥 좀 나가서 차도 마시고 좀 세상 얘기도 하고 재밌게 즐겁게 그거는 성도의 교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제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만나시면 밖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 그런 말씀 나누실 수 있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나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열매로 나타낼 수 있을지를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는 남편은 이것을 깨닫고 엄마와 아내는 이 부분을 깨닫고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회개하고 깨닫고 가정이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 받은 걸 나누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시는지를 묵상이 깊으면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과 구체적으로 적용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나에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무엇을 결단하게 하고 무엇을 끊게 만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말씀이 목표한 바를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그 모든 거룩한 변화의 주체로서의 내 자신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과 삶을 나누면서 진리 안에서 교통함으로 성화에 진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집에서의 삶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집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예배하는 모습이 교제하는 모습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 간격을 점점 좁혀 나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수록 우리의 입에서 더 풍성한 진리의 나눔을 통한 유익을 맛보게 되기를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우리는 언제나 소망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